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성지순례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지순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주시고, 특별히 각자의 처한 환경과 또 각자가 있는 장소는 다를지라도 한 성령 안에서 성지를 순례하며 한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걸음을 더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지순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자, 이제 성지순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깜짝 퀴즈가 있었죠?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기록된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는 몇 마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예, 정답은 153마리. 네, 153이죠. 여러분, 정답을 맞추신 분들, 또 어번던스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내일 오전 예배 후에 1부든지 2부든지 3부든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참자 전도사님에게 어번던트라고 말씀하시면 모나미 볼펜을 전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맞추시고 받으신 것이니만큼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꼭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지순례를 떠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로 다 모이셨나요? 오늘도 참 우리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강림남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12시간에서 14시간 걸리는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여러분 5초 만에 우리 이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번던트 온라인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우리 이란, 또 이스라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중동 국가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의 역사를 열어주시고 또 그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장소는 다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지순례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소리 내어서 꼭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준비되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그런 장소인 팔복산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우리 팔복교회를 또 가버나움을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오른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자신을 향하게 이렇게 두셔서 우리 함께 우리 디베랴부터 함께 소리내서 한번 좀 공부한 것을 연습해 볼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랴, 막달라, 기노사, 타브가,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네, 여러분 이 중에서 가버나움과 고라신은 특징이 있어요. 책망을 받은 그런 곳이죠. 고라신은 여러분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또 땅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타브가를 함께 나눴는데 타브가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죠? 예, 오병이어 교회, 또 베드로 수익원 교회, 멘사 크리스티라는 예수님의 식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드셨던 그런 돌이 있는 그런 성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버나움을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손가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버나움은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 이 팔복교회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또 누가복음 6장의 바탕을 둔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4세기경 비잔틴 제국에서 이 팔복을 설교한 장소를 기념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614년 페르시아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 7세기가 기독교 성지들에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시기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이슬람 국가들이 어떤 힘을 얻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지들 중에 이때 당시 7세기경에 많은 곳들이 무너지거나 폐허가 되거나 사라지기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팔복교회는 1939년 프란치스코 수녀회가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지원을 받아서 팔복산 정상에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기 쉬우시죠? 팔복산 위에 팔복교회가 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또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은 사실 내용상으로는 같은데요. 이 어디에서 예수님이 이 팔복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가에 대한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은 또 1절도 그렇지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맞을까요? 평지인지 아니면 산인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팔복산 지형을 함께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죠? 네. 갈릴리 호수 이렇게 주변에 있는 곳입니다. 아주 잔잔한 갈릴리 호수 옆에 참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 이제 답을 찾으셨나요? 이 팔복의 말씀을 하셨던 장소가 산일까요? 아니면 평지일까요? 네, 여러분 둘 다 맞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산은 물론 이 교회는 그 꼭대기에 이렇게 지어 놨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저곳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꼭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근, 그 해당 그 지역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성지를 가야 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팔복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곳이 경사가 완만한 곳이기 때문에 평지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산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형이 독특한 것이 이 영상 속에 여러분 이곳에서요.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 저기 200m 정도 아니 더 멀리 떨어진 분도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지형적인 특성이 말소리를 잘 듣게 하는 바람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 지형적인 특성이 멀리까지도 사람의 말소리가 마이크나 어떤 기타 장치를 쓰지 않고도 잘 들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냥 아무 장소에서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팔복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 장소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 더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팔복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팔복교회 안에는 이런 팔각형 그 제단에 또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아름답죠? 여러분 천장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지순례 그 교회에 가셔서는 제단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또 그 천장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빛이 들어오게 했는지 아니면 별 모양으로 빛이 들어오게 했는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더 그 교회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을 바탕으로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팔복교회 천장은 여러분 한번 이 창을 한번 세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밖에서도 보면 밖에서는 동그란 모양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팔각형으로 이렇게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또 천장을 이렇게 뚫린 형태로 해가지고 팔복의 말씀이 이렇게 또 빛이 조명되는 것처럼 또 팔복의 말씀을 기념한 교회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팔각형으로 지어놨습니다. 또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악보가 있는데요. 좀 낯선 언어죠. 팔복에 대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악을 전공하셨거나 우리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다 나중에 우리 성교구에서나 교구에서 이렇게 야외로 가셨을 때 꼭 한번 팔복에 대한 찬송을 특송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 팔복 교회 내부에는 독특한 점이 있어요. 무엇이 독특한가? 여러분 팔복에 대한 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인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성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상반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또 이렇게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각각을 한 장면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각각의 벽면에 있는 그런 성화들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교회를 둘러보면 팔복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복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겪기 때문에 복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복 있는 가문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팔복, 물론 잘 되고 좋은 일을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도의 복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팔복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또 성화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위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했는지, 혹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려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입을 열었다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 집중했던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팔복의 말씀이 들리고 그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입, 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가버나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팔복교회를 지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가버나움 어떤 곳인가요? 헬라어로 가버나움, 가파르나움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위안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뜻하는 가파르와 남자 이름 나훔이 합쳐져서 나훔의 마을로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의 뜻이 생각나셔야 돼요. 하나는 위안의 마을, 위로받는, 위로해주는 마을, 혹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 마을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다니신 주요 장소 중에 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기도 하고 베드로를 택하여 부르신 장소이기도 하고 또 백부장의 종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기적들을 행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행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소돔은 어떤 곳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소돔,
행악을 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이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행한 이 모든 권능 기적과 또 사람들을 고치고 병이 낫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도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도시,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또 이렇게 별명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후에 그것을 알아보고요. 가버나움에 가시면 가버나움 회당 혹은 가버나움의 베드로 장모의 집이라는 장소에 가면요. 이런 동상을 만나게 됩니다. 누굴까요? 뭔가 멋진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체격도 좋은 분인데요.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이런 동상이에요.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죠? 목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목자를 상징하고 여러분 오른손에는 열쇠를 가졌습니다. 바로 천국 열쇠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또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를 문지기로 삼는 또 천국의 문지기로 삼는 것을 또 상징한다면 이 앞에 물고기 여러분 제가 베드로 물고기는 우리나라의 잉어처럼 팔뚝만 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어 보세요. 이 앞에 동상도 물고기를 여러분 팔뚝만하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오병이어 물고기는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라면 혼자 한 2마리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물고기라면 이 베드로 물고기는 굉장히 큰 팔뚝만한 그런 물고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부였던 그런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그런 의미하는 그런 물고기겠습니다. 이 앞에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참 귀한 분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수제자를 베드로로 여기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더 이 장소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동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베드로의 동상이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유를 말해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기둥이 8개인데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마치 물에 배가 띄어져 있는 것처럼 이건 교회입니다. 기념교회인데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 기념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밑에가 베드로 장모의 집이었다고 추정되는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추정되는 장소예요. 여기 굉장히 많은 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특별히 이 장소를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기념교회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 어떤 모양으로 보이세요? 네,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배 모양으로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죠?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배 모양으로 만들어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잠시 후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동상이 있는 것은 바로 여기가 베드로 장모의 집,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동상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는 시나고그, 회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여러분 몇 층이에요? 2층이었던 이렇게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층은 이렇게 남성들이, 또 2층은 여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였다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화이트 시나고그가 참 주목할 만한 표현이에요. 제가 이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가 시나고그 오브 지저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회당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장소라는 의미로서, 설교하셨던 장소라는 의미로서 이 시나고그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회당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층이었던 이 회당이 지금은 이렇게 기둥과 또 이렇게 어떤 받침대, 또 넓은 터만 남아 있는데요. 4세기경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7세기경에 이렇게 이슬람 세력들이 기독교 성지들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이렇게 큰 회당이, 2층이나 되는 큰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변 지역에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조각도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잘 되어 있고, 네. 근데 여러분, 아까 화이트 시나고그라고 되어 있었죠? 여러분, 주변에는, 주변 집터 혹은 이렇게 마을터에는 검은색 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당은 하얀색으로, 여러분 색깔 차이가 딱 나시잖아요. 그죠? 맨 오른쪽을 보시면. 크게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양한 이렇게 지진이든지 아니면 화산 활동이든지 다양한 지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종종 현무암으로 지어진 건물을 만나거나 현무암 지대를 만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있었던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변 지역은 이렇게 집터나 이런 것은 거친 현무암으로 이렇게 잘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반면에 저기 앞에 보시면 그 회당은, 거대했던 2층짜리 회당은 여러분 보시면 어떤 색이에요? 네, 굉장히 밝은 또 석회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돌로 좋은 것으로 가져다가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이랑 색깔 차이가 정말 확실히 나죠? 또 돌도 여기는 다듬지 않은 돌, 좀 거친 돌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거친 돌들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 회당은 정성껏 이렇게 다듬은 돌들을 해놨다는 것을 여러분 또 그런 차이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집 쪽을 보면 흡사 우리가 제주도에 왔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는 저기 갈릴리 호수 아름다운 물이 있고, 또 여기는 현무암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지었던 그런 건물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지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졌던 그 위에 다시 지은 이렇게 회당 혹은 건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는 이런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왼쪽에 보이시죠? 이 회당 옆에 여러분 많은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나뭇가지가 이런 모양인 거예요.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네, 이거는 대추 야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달아서 사막 혹은 광야를 걷는 순례자들이 꼭 이렇게 소지하고 갔던 간식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단 것을 또 보충해 주기도 하고 또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간식이었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존경과 기쁨과 승리, 번영.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나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의인을 상징하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고상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를 빗대어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트리니티 말씀을 아가서를 나누고 있잖아요. 아가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평화의 통치를 의미할 때 이 멸망은 악한 자의 멸망을 이런 의미하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로서 종려나무가 쓰인다는 것. 그래서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은 존경과 기쁨과 또 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메시아 또는 선지자 왕을 맞아들이는 예식을 거행했지만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건이 바로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종려주일에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예요. 호시아나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시편 118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외쳤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과 또 예수님에 대한 의로움을 찬양하고 높이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회당 옆에 있는 베드로 장로의 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 기념교회인데요. 여러분 이 옆에 특징을 좀 잘 보세요. 마치 이어진 것처럼 따닥따닥 여러분 다 붙어 있죠. 여러분 참 이것을 우리가 좀 보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던 이 마을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한 장소도 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문둥병 걸린 사람을 낫게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마을의 가장 큰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는 또 장님을 눈뜨게 한 또 손마른 사람을 회복시키기도 한 기적을 베푸신 장소였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장소가 이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회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아주 중요한 요충지 혹은 중계지라고도 하는데요. 연결해주는 장소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그런 중요한 요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물질과 또 세상 속에서 잘 되고 번영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장소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봐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거나 형통할 때 혹은 좋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도시에 살 때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는 교회 모양이 이런 모양인데요. 여러분, 독특한 것은요, 이 중앙이 이렇게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벽마다 이렇게 성화를 좀 조각해 놓은 모습이 있고요. 이 예배실 중심에는 베드로 장로의 집이었던 터를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투명한 유리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꼭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전 1세기경에 지어진 집들은 대부분 잘 다듬어지지 않은 현무암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는요, 이 베드로 장로의 집 부근에서 비문이 총 131개가 발견됐는데, 헬라어와 아람어, 예수님이 쓰셨던 말 아람어죠. 또 고전 시리아어와 라틴어로 쓰여진 비문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있고요. 또 성류나 무화과 등이 그려진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주변 지역에 어떤 식물들이 있었는지, 어떤 나무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또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래에, 이 교회 아래를 보면 이런 터가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인슐라 형태라고 합니다. 인슐라는 로마식 건물의 형태인데 안뜰 하나를 이렇게 둘러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거나 아니면 지금의 아파트처럼 집이 위로 지어져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인슐라 형태의 건축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집은 3개의 층이 쌓여져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옆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위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세기에 처음 지어진 집과 4세기와 5세기에 걸쳐 지어진 이 교회가 세워진 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혹은 옆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설명이 바로 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또 여기 비잔틴 시대의 또 모자이크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성지순례를 하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처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하시는가, 주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주께서 내게 어떤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성경을 또 설교를 또 말씀을 주목하여서 집중하여서 듣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 산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는 사람, 말씀 듣는 삶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끝으로는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장모가 또 고쳐진 장면, 또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백부장이 마치 왕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높으신 분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믿습니다. 그때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는데요. 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고 또 말씀하실 때 열병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예수님을 단순히 앞에 걸어가실 때 따라가는 모습으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수종들더라라는 것은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나의 삶의 구원자로 섬기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준의 복 있는 삶을
말씀 듣는 자리에 주의 말씀, 주의 입에 집중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삶을 지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총력전도 주일입니다. 4월 28일은요. 부부가 혹은 가족 사진을 또 영적인 가족 우리 속회나 선교회가 사진을 찍는 날입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무료로 가족 사진을 찍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대예배실 앞에 전도 텐트가 이제 선교구별로 1선교구, 2선교구 이렇게 있을 텐데요. 장애우 주차석에 그 전도 텐트가 있고 그 옆을 이렇게 야외 스튜디오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오셔서 가족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그냥 가지 마시고요. 부부끼리도 괜찮으니까 꼭 찍으시고 특별히 집에 있는 자녀 있다면 꼭 이날만큼은 같이 가서 사진 찍자고 꼭 하세요. 성교구 구분 없이 여러분 꼭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3대가 모인 가정, 조부모님, 부모님, 자녀 이렇게 3대가 오신 그 중에 한 명씩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명씩이라도 왔다면 여러분 그분 가족은 또 세 가족에 한 명이라도 있는 가족은 예쁜 액자까지도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좋겠죠? 여러분 꼭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일은 가족 사진 찍는 날이다.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전도도 힘쓰지만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날 되시기를 평생 소원,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이 평생 소원을 이루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지순례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